여러분 귀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귀신은 이런 거구나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아니면 이 물질 세계 눈으로 보이고 만져지고 감각되는 이 세계 말고 배후에 또 다른 보이지는 않지만 존재하는 그 무엇이 있고 그 무엇이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우리 권사님들은 그런데 사실 오늘 좀 젊은 사람들에게 과연 그럴까? 또 이 시대 사람들이 그런 회의를 의심을 갖기도 합니다. 근데 한 길게는 몇십 년 전, 짧게는 길게는 한 1, 200점 전만 해도 이 물질 세계만이 전부가 아닌 물질 세계 배후의 이면에 어떤 보이지 않는 실체가 있고 그 실체가 어떤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회의하는 사람들이 그래 많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오늘은 좀 다릅니다.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또 이 귀신, 특히 이제 배후의 악한 영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번 좀 화면을 보여주시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에서 우리가 귀신, 악마에 대해서 빠지기 쉬운 두 가지 오류가 있는데 첫째는 악마의 존재, 이 물질 세계의 배후의 이면에 또 다른 뭐가 존재하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악마의 존재를, 악한 영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악마의 존재를 믿되 너무 지나치게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귀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어느 장로님이 저에게 목사님 감기 안 걸리셨어요? 네, 안 걸려서 다행이에요. 목이 좀 안 좋은데. 근데 감기 걸리면은 그런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무슨 귀신이 들어온 거예요? 감기 귀신 들어왔어요. 지난주에 제가 좀 잠을 하루 못 잤더니 입이 터졌는데 입술이 터지거든요. 그러면 무슨 귀신이 들어온 거예요, 그건? 입술 터진 귀신? 그래서 너무 모든 걸 다 매사를 그냥 귀신, 안 좋은 건 다 귀신이야, 귀신, 악한 영이. 기독교의 신앙 가운데에도 그렇게 귀신론을 너무 추종하는 사람들. 그래서 귀신은 여기저기 많은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오간데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은 아무것도 아니고 맨 귀신 이런 사람들. 두 가지가 다 오류예요. 양극단이긴 한데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 두 가지 견해를 사탄 마귀는 악한 영은 둘 다 아주 환대하고 반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옳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는가 오늘 좀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성경은 분명하게 귀신의 존재가 있음을 이야기하죠. 귀신은 어떤 존재죠? 귀신은 하나님이 만든 천사 가운데 하나님을 등지고 타락한 악한 영들을 가르쳐서 귀신이라고 그러고 그 귀신의 가장 우두머리가 누구죠? 사단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4절 이하에 보면 이 사단은 하나님에게 돌아갈 영광을 찬탈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아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다 자기에게 돌리려고 하는, 또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 만드신 모든 이 피조의 세계의 아름다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피조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의 조화로운 관계들을 막 엉망으로 만들어서 깨트려 가지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결국 그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에 누구를 붙잡도록 만드는 거예요? 귀신 앞에, 자기 앞에 모든 세상이 무릎 꿇게 만들려고 하는 게 이게 귀신의 성경이 말하는 실체이고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은 그에 대해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거라사라고 하는 지방에 가셨을 때 그 거라사인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예수님이 배가 무태 이렇게 접안하는 것을 보고 와가지고 큰 소리 그 지역에서 소리를 치면서 막 난리를 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고쳐주세요. 귀신아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귀신 들리면 어떤 증상이 있는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고 누가 과연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칠 수 있을까, 또 회복된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 하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첫째 특징은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과 사탄이 하는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찬탈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앉아서 세상 모든 피조 세계로부터 받아야 될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 있어요.
그래, 귀신 걸린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해요. 또 하나님과의 관계 맺기를 두려워해요. 무서워해요. 피해. 이게 귀신 들린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28절 시작.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주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주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를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첫째 특징이 뭐예요? 귀신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정해요. 당신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귀신이 그러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만나자마자 제일 먼저 저항하는 게 뭐냐면 당신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나를 괴롭힙니까? 그래, 귀신 들린 사람의 이게 모든 사람의 일반적인 특징이에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귀신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귀신 들린 사람처럼 극단적으로 귀신 들린 건 아니지만 여러분 마음과 생각과 정서가 하나님을 부정하게 된다든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다면 그 귀신과 같은 악한 영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첫 번째 특징이에요. 두 번째는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몰라요.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에요. 자기의 정체성에 아주 극한 혼란을 겪게 돼요. 자, 오늘 본문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요.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내 이름이 뭐냐 그렇게 물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내 이름이 군대야. 군대라는 게 뭐예요? 오늘 이 사람들 군대 갈 사람들 그 군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자기 이름이 있는데 내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내 이름은 군대다. 내 이름 군대요. 왜 군대라고 그러냐면 자기 안에 귀신이 하나 들어있는 게 아니고 때로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기 안에 들어있는 이게 자기 자신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하나의 기호가 아니에요. 이것은 뭐예요? 그 사람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홍순설 그러면 이게 단지 저에 대한 기호예요? 아니면 그 이름 안에는 저의 인격과 어떤 사람인지가 들어있어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으시면 제 이름은 홍순설입니다. 그러면 좋은데 내 이름은 뭐예요? 군대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귀신 들린 사람은.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자기를 존중할 줄을 몰라요. 자기를 존중할 줄 몰라요. 자기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하는 가장 분명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옷을 벗고 있는 거예요. 옷을 안 입고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존중해 주는 여러 가지 많은 행위와 의도들이 있겠는데 그 중에 가장 아주 기본적인 게 뭐예요? 자기를 수치를 가려주는 거잖아요. 그죠? 가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자기를 존중하지 않아요. 자기를 존중하지 않는 정도만 아니고 어땠습니까? 자기를 학대해요. 자기를 훼손해. 자기를 비하해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아요. 이게 귀신 들린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오늘 본문이 병행되어 있는 마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이 사람은 돌로 자기의 몸을 어떻게 해요? 해친단 말을 했죠. 여러분 그 귀신 들린 사람 혹시 경험해 보셨으면 알지만 진짜 그래요 안 그래요? 뭐 기둥을 잡고 막 받고 마치 자기가 무슨 불 속에도 뛰어들 것처럼 아무 이상이 없는 것처럼 막 물에 뛰어들고 물에 뛰어들고 막 길거리에 가서 이 길 한복판에 막 차가 지나다니는데 겁없이 나가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를 존중하지 않고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를 훼손하고 자기를 아주 손상하는 일이 이게 귀신 들린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이에요.
두 번째 특징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면 귀신 들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좋아하기가 어려워요. 함께 머물 수가 없어요. 귀신 들린 사람 옆에는 사람들이 무서워해서 가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가만히 있질 않아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뭐라고 그래요?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에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주하는지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죠.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에요. 막 밤낮 소리를 부르짖죠. 마가복음 5장 5절에도 그렇게 얘기해요. 밤낮 구분하지 않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옆에 같이 있을 수가 없죠. 그렇죠? 이 사람은 모든 사회적 관계가 다 깨졌을 뿐만 아니고 모든 사회적 관계 중에서 아주 그래도 마지막 보루가 뭐냐면 가정이에요. 가정. 그런데 이 사람이 집에서 살아요? 아니면 무덤에서 살아요? 무덤에서 살아요.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이는 예수께서 네, 27절에 보면 집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어요? 무덤에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이 너무 폭력적이고 사람들에게 적대적이니까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쇠사슬과 고랑으로 어떻게 하죠? 묶어놓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사회관계가 아니죠. 그죠? 사람을 어떤 사람에게 그 사람의 의지와 인격을 무시해서 일방적으로 억압하고 통제하는 것은 이게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거든요. 귀신 들린 사람은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땅히 맺어야 될 모든 사회적 관계, 친구들, 동네 사람, 위에 어르신, 동생 이런 거는 말할 것도 없고 가정 안에서 관계까지 다 깨져 있으니까 그 집에 있지 못하고 무덤 안에서 있는 거예요. 무덤에서 혼자. 그래도 무서워하거나 외롭질 않아. 여러분 정상적인 사회관계가 회복되어 있는 사람은 혼자 있으면 외로운 거예요. 누군가 관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지가 않아요. 이게 귀신 들린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이에요. 네 번째는 귀신 들린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창조 질서와 조화롭지를 못해요. 이걸 아주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은 이 사람이 집에 거하지 않고 어디에 거해요? 무덤에. 여러분 집에 있어야 될 양식이 있고 무덤에 있어야 될 사람의 삶의 양식이 있는 거예요. 물론 무덤에 전혀 안 갈 수 없죠. 장례를 치러 간다든지 아니면 조상들의 이렇게 를 기념하기 위해서 갈 수 있는데 거기에 가는 것하고 거기서 사는 거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사람은 마땅히 집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또 밤낮 구분이 없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병영절이 되는 마태복음에 보면 이 사람이 밤낮 소리 질러 밤낮. 밤에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지금 낮인데 주무시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뭐 들려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밤에는 사람이 자야 돼요. 낮에는 뭐 해야 돼요? 왜 근데 눈을 감고 계세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밤낮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밤낮.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질서와 불화가 이르잖아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은 낮에는 자고 밤에는 어떻게 해요? 돌아다니고 막 소리 질러. 그리고 낮에는 사람들이 활동하면서 떠들고 이래도 되지만 밤에는 좀 어떻게 돼요? 조용히 해야지. 옆집도 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불화, 조화롭지 못한 게 이게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에요. 이 사람을 누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 누가 어떻게 고쳐줘야 돼? 어떻게 할까요? 방법이 사실은 난망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한 조치가 뭐냐 하면 29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조치를 했는가? 시작.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광야로 나아갔더라. 사람들이 한 조치는 딱 이거 한 가지예요. 뭐예요? 쇠사슬과 고랑으로 뭐 하는 거죠? 묶어두는 거예요. 이것마저도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이것마저 안 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자기를
자해하잖아요. 더 큰 어려움을 야기시키지 않기 위해서 묶어두는 거예요. 또 이 사람이 막 사람들에 대해서 막 그냥 가만히 있질 않거든요. 폭력적이고 사납고, 오늘 본문에 안 나오지만 다른 병행 마태복음에 보면 이 사람들이 막 사나워. 그 사람들이 근처에 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사람들을 쇠사슬과 고랑에 묶어두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억압과 통제하는 거예요. 통제. 그런데 억압과 통제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세상이 악한 귀신에 걸려있는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한계예요. 묶어두는 것뿐이에요. 묶어두는 거. 근본적으로 그 치료가 안 돼. 그런데 여러분, 묶어두면 묶어둘수록 그 사람은 더 안정적이고 더 좋은 상태를 갖게 되느냐 하면 그렇지가 않아요. 점점점 어떻게 돼요? 비인간적이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어르신 몇 분 신방을 했는데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을 뵈고 올 때마다 참 눈물이 나요. 요양병원에 가면 사람들 다 묶어놨어요. 이렇게. 이제 인공호흡도 해야 되고 거기에 음식 넣는 튜브도 있고, 그러니까 왜 그렇게 망씌워서 묶어놓냐 그러니까 다 뺀다는 거예요. 무식적으로 자꾸. 그런 걸 보면서 참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수명이 한 50, 60, 70, 길어야 7, 80 될 때는 장수가 이게 복이었지만 요즘은, 그리고 왜 또 그렇게 해야 돼요? 그냥 사람이 살다가 못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악착같이 안 가려고 그래요? 뚫어서라도 뭘 집어넣어가지고. 이걸 보면서 너무 슬퍼요. 그래서 이런 우리의 현실을 가르쳐서 의료의 역습이라고 그래요. 의료의 역습. 우리가 공격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으로 보면 다 고려사항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우리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할 짓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우리 성도들 언제 한번, 요즘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의료연명을 중단하는 것을 이제 법적으로 제도화해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위탁된 병원에 가서 좀 단체를 좀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자녀들에게 아주 지금부터 얘기하세요. 내가 인공호흡이나 또 아니면 인공으로다가 밥줄을 넣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면 하지 마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내버려둬. 그리고 집에서 한 며칠 고통스러우면 그냥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며칠이면 끝나. 길어봐야 제가 볼 때 저희 어머니 한 40일. 고기 끓으시니까 40일 만에 가시더라고. 그런데 이게 뭐예요? 몇 년씩 붙들고 그러고 붙들어놓고. 근데 더 안타까운 거는 이 하나님께서 좀 이 정신이, 뇌가 좀 망가져서 노화가 돼가지고 이것저것 분별 못하고 즐거운지 기쁨지 이게 좀 그러면 좋을 텐데, 제가 만나러 갔던 분은 너무 들어가자마자 그냥 탁 알아보는 거야. 목사님 왔구나, 사모님 왔구나. 그래가지고 얼굴이 확 펴져가지고, 그래서 찬송을 하는데 이 몸의 소망, 저는 찬송의 가사를 보고 있는데 이 어르신은 4절까지 다 외워서 해요. 외워서. 그러니까 머리와 생각은 총명한데 몸은 이러고 있는 게 얼마나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떠나오려고 하는데 그 얼굴에 이미지가 여러 가지 많은 메시지들이 한꺼번에 함축되어 있어요. 목사님 더 있다가 가지, 아니면 나 힘들어, 어떻게 이 날이 얼마나 될 거야,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얼굴 눈으로 하세요. 붙들어 본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이제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많습니다만 귀신 들린 것과 여러 가지 정신적 증세들, 이게 중첩되는 부분들이 있고 이게 분명히 다른 건데 차이가 있지만은, 이런 것들 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 사람들을 우리 사회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약 먹이는 거예요. 그냥 다운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 다 반충 늘어져가지고 자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에 할 수 있는 한계가 이거밖에 없어요. 쇠고랑과 쇠사슬과 고랑으로 묶어두고 억제하고 통제하는 것만 밖에 없어요.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그 한 사람은 점점 더 비인간화되고 그 인간의 품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점 망가지고 만다는 거죠. 제가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너무 비참해.
이게 이렇게 악한 영에 때로는 몸의 연약함 때문에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세상이 보일 수 있는 한계예요. 그래서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만 아니고 우리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인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무력함의 한계를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안 돼요. 그거 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죠?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몇 절이죠? 29절입니다. 29절 있습니다. 시작.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를 보세요. 귀신을 향해서 귀신아 나오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할렐루야.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분이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임시적인 조치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더 이상 다른 사람들에게 해야꽂지 않기 위해서 마지못해 묶어놓고 억제하고 통제하고 시스템화하고 제도화하고 기관을 만들고 거기 수용하고 이런 일을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그 사람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마귀의 일을 근본적으로 멸해서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9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라. 할렐루야. 한 절 더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우리 주님뿐이에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거기에서 길이 있어요. 딴 데는 길이 없어요. 한계에 다. 우리가 그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우리로서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우리는 어쩔 수 없는 그 죄의 결박과 악령의 결박에서부터 자유롭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맞아 주님이 그렇게 하시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세상에 악의 잔영이 있고 악의 영향력이 남아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런 거에 대한 의심의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마가복음, 마태복음 8장 29절에는 귀신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오셨나이까? 누가 얘기하는 얘기예요? 귀신이 누구에게?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때가 이르기 전에. 귀신들은 자기들의 최종적인 운명이 어떻게 될 건지를 알아요. 때가 되면 어떻게 될 거예요? 때가 되면 이렇게 될 거예요. 31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무제경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최종적인 때가 되면 이들이 귀신들이 악한 영들이 다 어디로 들어갈 거죠? 무저갱에 들어갈 거예요. 오늘 본문만 아니고 성경 곳곳에서 약속하고 있어요. 무저갱은 말 그대로 뜻은 무 없을 무자에다가 뭐예요? 아래 저자. 그 다음에 끝이 바닥이 없는 구덩이 그런 거예요. 근데 이런 표현을 통해서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그래?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지옥 또는 음부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영들이 최종적인 자리는 무저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때가 있어요. 어느 때예요? 그 때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때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완전히 다 사탄과 그의 졸개들이 결박되어서 무저갱에 영원히 갇혀요. 그러니까 귀신들은 아는 거예요. 자기들의 마지막 최종적인 결국이 어떨지. 그런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때가 되지 않았는데 왜 우리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뭘 얘기하죠?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대로
사단의 머리를 깨트린 것은 사실이에요.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사단의 허리를 꺾으신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과 악의 영의 영향력은 아직 이 자리에, 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우리 그 중간기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악한 영의 영향력 때문에 인류가 고통을 당하고 여러분과 제가 때로는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뉴스 보셨어요? 미국에서 어느 20몇 살 된 청년이 부모 장모님하고 다퉈서 갈등이 안 좋다고 말해요. 장모님이 다니는 교회 가서 뭐 했어요? 총을 난. 그 장모님은 그날 교회 또 예배도 안 갔어. 애 꽂은 사람들 다 대부분 어린아이들 26명인가 죽고 수십 명이 부상을 당하고. 참 제정신이 아니 제정신. 독일에서는요, 간호사가 자기가 돌보는 환자들에게 은밀하게 독약을 써가지고 무슨 특별한 약을 써가지고 죽였어요. 몇 명을 죽였는가? 120명을 죽였어요. 여러분 신문도 안 보시나요? 왜 지금 몰라요? 지금 정신이 없는 거예요. 다 정상적으로 보여요. 다 간호사 그러면 정상적이에요. 하나하나 해보니까 120명 정도 죽인 거예요. 환자 누워있는 사람들에게 약물 투여해가지고. 참. 그런 일들이 우리가 벌어진 걸 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께서 이 악한 악령에 대하여서 여전히 영향력을 끼치시고 주권을 가지시고 세상을 지배하시는가? 그렇다면 세상이 이럴 수 있겠는가? 이런 회의가 드는 거예요. 아니에요. 결국 그 모든 사단과 악의 권세들은, 그 악의 권세들이 아주 굉장한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접근해 오거든요. 그 모든 영향력은 결국 우리 주님 오실 때 완전히 다 사로잡혀서 무적행에 갇히게 돼요. 그들의 최종적인 운명이 그렇게 될 것을 우리 성령의 약속의 말씀에, 성경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 확신하고, 악한 세력들에 대하여 오늘 아까 읽은 말씀처럼 믿음으로 대적하여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악의 세력에서 자유롭게 되면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내용들을 조금 더 마지막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악한 영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 악한 영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면, 노임받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것은 앞에서 소개했던 귀신 들린 사람의 네 가지 특징을 정반대로 생각해 보면 맞아요. 첫째는 누구와의 관계가 회복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거부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오히려 즐겨해요. 자,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35절 시작.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거기까지만. 귀신 나간 사람이 누구의 발치에 앉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발치 앞에 앉아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앞에서 29절에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어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된 것을 얘기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즐겨하는 것을 얘기해요. 여러분 한번 좀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즐겨하는 사람은 이거 회복된 사람인데,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즐겁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가는 게 즐겁지 않고, 오히려 세상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게 즐겁고, 거기가 있는 게 즐거우면 이 상당히 심각한 거예요. 이 회복된 사람은 첫째 특징이 그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돼요. 두 번째는 누구와의 관계가 회복되죠?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 다시 한번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앉아있는 사람이 뭐를 입고 있어요? 옷을 입고 앉아있어요. 옷을 입고.
자기를 존중해요. 이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이 단지 겉껍데기 입었다 이 얘기가 아니고 자기를 존중하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이 회복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옷은 뭐라고 그러죠? 날개. 그런 얘기 하죠. 그죠? 옷이 뭐예요? 날개. 그 얘기는 뭐 옷이 잘 입어야 된다 이런 말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옷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정체성을 반영하고 드러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너무 좋은 옷은 안 입어도 합당한 옷을 입어야 돼요. 합당한 옷을. 로마서 6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라.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어야 될 입은 옷은 무슨 옷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발견하는 거예요. 근데 회복된 사람은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회복되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뭐라고 그래? 내 이름이 뭐냐? 그럼 뭐라고 그러죠? 군대다. 그럼 군대다. 이게 오늘날의 버전은 뭔지 아세요? 이런 거예요. 저를 보세요. 당신은 어떤 사람이요? 그러면 뭐라고 그러냐면 물어볼까요? 우리 권사님 누가 만만한가? 만만한 사람 하나도 없지. 만만한 분이 한 번도 없어요. 저기. 당신 누구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면 나는 부자요. 당신 누구요? 나는 높은 사람이요. 이게 오늘날의 버전이에요. 당신 네 이름이 뭐냐? 그럼 내 이름이 군대요. 똑같이 사람들은 자기의 존재를 내 이름은 부자라고 하는 것에서 자기의 존재감을 찾아요. 어떤 사람은 난 높은 사람이요. 당신은 어떤 사람이요? 나는 많이 배운 사람이요. 그게 배운 것 자체가 그 사람의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에서 자기 정체성을 가져. 당신 누구요? 그러면 나는 사람들이 다 우러러보는 사람이요. 환영하는 사람이요. 박수받는 사람이요. 이게 명예죠. 당신은 어떤 사람이요? 나는 아주 쾌감을 즐기는 사람이에요. 자기 존재를 평상시에는 다 이 구분을 못해. 그런데 아주 특별한 쾌감을 맛볼 때, 아, 내가 살아있구나. 이런 막 생동감이 돌아요, 막. 그죠? 그거는 착각하는 거예요. 저 요새 커피를 끓였어요. 커피를 끄니까 참 재미가 없대요. 커피 한 잔이 주는 이 자극이 말이에요. 이게 참 즐거운 건데. 근데 어떤 사람이 제가 아주 천박하게 돼가지고, 커피를 끊으니까 제가 농담으로 그런 얘기는 해요. 사는 재미가 없다. 그러면 저는, 너는 누구예요? 당신 이름 뭐예요? 그러면 내 이름은 커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내 이름이 뭐냐? 그럴 때 내 이름은 군대요.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날은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들이 거기에서 자기 존재 의미를 찾아요. 다른 사람들이 막 박수해주면 내가 살아있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제정신으로는 자기 존재감을 확인을 못해. 그러니까 있잖아요. 그거 먹고 나면 이제 자기 존재감이 살아나가지고 그 당시에는 평소에는 조용하고 이러고 있던 사람들이 뭐 몇 잔 들어오고 나면 이대리 오늘 3차 갈까? 뭐 이러고 존재감을 거기서 확인하려고 그래요. 이게 다 현대판 내 이름은 군대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존재감은 오로지 한 군데서 확인돼야 돼요. 우리를 죄와 악의 영에서 구원해 주신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사야서의 성경을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뭐라고? 내 것이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의 정체성은 딱 한 가지예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되고 하나님의 아들 되고 하나님의 딸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그게 나의 정체성이고 나의 유일한 이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각자 이름 안에 주신 삶의 의미와 다양과 기쁨들이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으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내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도 높은 지위에 올라가지 못했어도 딴 사람들처럼 박수받는 자리에 있지 아니해도 때로는 병약해도 배운 게 없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변하지 않는 거 한 가지,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말씀하시는, 이게 내 이름이고 내 정체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계속 엉뚱한,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상황, 좋은 상황에 있으면 기뻤다가 그 상황은 변하는 거잖아요, 늘. 그죠? 어떤 완전히 낙심해가지고 세상을. 자, 그렇습니다.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회복된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조화로움을 가져요. 그죠? 그 전까지는 귀신과 사람들이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귀신 들린 사람과, 이유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다른 사람을 해코지 하려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해요? 억압해서 묶어 놔두는 거예요. 그냥 서로를 두려워하고 서로를 두려운 존재로, 불안한 존재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리를 둘 수밖에 없어요.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하지 않을까? 경험이 있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들 묶이잖아요. 쇠사슬에.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피하고 가까이 오지 말라고 그러고 항거하고 때로는 돌을 던지고 자해하고 막 이러는 거죠. 다른 사람과 정상적인 관계가 불가능해요. 근데 회복되고 나면 그게 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집으로 돌려보내세요. 한번 38절. 예수님께서 그 지역을 떠나시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귀신 들려 고침받은 사람 이렇게 얘기해요. 38절 시작.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여. 예. 38절에 보면 귀신 나간 사람이 주님, 내가 예수님과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39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거기까지만 해요. 어디로 돌아가라고요? 집으로 돌아가.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그의 모든 사회적 관계가 정상적으로 회복되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불화하고 경쟁하고 두려움을 조장하지만 회복된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의 아주 친밀한 온전한 관계 속에 머물러 있어요. 한번 저를 보세요. 내 주변에 사람들이 가까이 오기를 좋아합니까? 아니면 슬슬 피합니까? 내가 어떤 모임에 가면 목사님 오세요 빨리 오세요. 그래요? 아니면 오세요. 정말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사람은 어디에 가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경쟁과 또 비교와 또 비판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생각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형제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만드신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한 이 지구촌에 살아가는 이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에게 어떻게 좀 배려할까? 그런데 귀신에 매여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저 인간을 어떻게 내가 이기고 저 앞서 나가지? 아니면 저 인간을 어떻게 이용해서 내 이득을 취하지?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고 싸워야 될 대상으로 생각해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회복된 사람은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렇게 사람들에 대한 경계가 없어져요. 사람들에 대한 경계가 많은 것은 아직도 내 안에 악한 영의 영향력이 상당한 거예요. 세상이 좀 너무 험악해져서 완전히 경계를 풀고 살 수는 없겠지만 회복된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어떻게 해요? 우리 자신,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 그래서 자기를 존중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존중해. 이기적인 욕심으로 존중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의 관계가 온전해요.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질서와 부합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말할 것도 없죠. 그죠? 우리 젊은이들 말이에요. 군대 가면 이제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왜 밤에 안 자요? 밤에 하나님께서 자라고 하셨네. 이게 준기가 오늘 대표로 혼난다. 요즘 들어봐야 돼, 그래. 밤에 안 자고 낮에 자고. 또 겨울에는 무슨 옷을 입어야 돼요? 두꺼운 코트를 입어야지. 근데 왜 겨울에 반팔을 입고 반바지를 입고 다니는 거예요? 아니, 반팔 반바지는 좀 그래도 괜찮아. 왜 나시를 입고 미니스커트를 이렇게 겨울에 입고 다녀? 춥게. 또 한겨울에는 또 뭘 입고 다녀? 한겨울에 여러분 파카 입고 다니면 제정신이에요? 그렇지. 한여름에 파카를 입고 다니면 제정신이에요? 제가 제정신이 아닙니다. 뭘 얘기하냐면, 제가 이제 그거는 기호예요. 너무, 내가 오늘 또 집사님한테 한번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오늘 같은 추운 날 반팔 입고 왔어요. 아까 3층에서 보니까. 그래서 너무 비교돼가지고 날 무시하는 거야. 너는 남자고 난 남자 아니니?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농담이고요. 그런 건 기호고 그런 문제인데,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아름다움에 역행하며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에게 그런 의지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끌어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아무리 커피를 좋아해도 이게 제 몸과 제 삶의 컨디션에 하나님의 의도에 맞게 작용되지 않는다면 이걸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할 것도 없고, 뭐 알코올 중독이니 약물 중독이니 성 중독, 이런 건 더 말할 것도 없겠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창조 질서에 부합하게 살아가요. 회복된 사람. 이게 우리의 회복된 모습입니다. 이제 말씀 뵙겠습니다. 폴 투니라고 하는 인간 치유라고 하는 책을 쓴 분이, 제가 그분의 책을 좋아하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난 세기에 있어서는 콜레라, 역병, 천연두와 같은 대유행병의 강타로 인류는 큰 위협을 받았다. 이 방면에서 의학의 발달은 결정적인 성공을 거두었다. 그래서 저 보세요. 앞에 놔두세요, 그냥. 지난 몇 세기 동안은요, 한 번 콜레라가 휩쓸고 가면 그 지역의 인구의 절반, 그 지역의 3분의 2가 죽어나가는 거예요. 역병이 한 번 도르면, 유럽이 그랬어요, 유럽에. 그죠? 역병이 한 번 도르면 이게 어디로 도망가요, 이걸? 동네가 다, 마을 전체가 다 그러고, 뭐 이 나라 전체가 다 그러는데 도망가는 데는 어디로 가겠어요, 뭐. 무균실이 어디 있어요, 그때. 그러니까 한 번 역병이 도르면, 콜레라가 도르면 인구의 절반이 죽어 없어지고 3분의 2가 없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대처하기 위해서 오늘날 의학적으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연구를 해서 대부분 이런 것들이 다 극복이 되었어요. 그렇죠? 콜레라, 장티푸스, 옛날에는 수없이 죽어 나갔던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사람 죽지 않아요. 역병 때문에, 유행병 때문에. 요즘 가끔 오면 소스라치게 놀라긴 하는데, 메리스 이런 거, 뭐 암, 또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중증질병이라고 하는 거 어느 정도 다 극복이 돼 있어요. 육신적 질병,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불행하게도 현대에 이르러 새로운 망령이 심리적 기능장애, 신경병, 정신병 등의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는, 분명히 아시게 될 것은 귀신 들린 것과 지금의 정신병, 심리적 기능장애, 신경병, 이게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중첩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이 시대에는 이 심리적 기능장애, 신경병, 정신병들이 말도 못하게, 잠 못 자시는 분 옛날에는 별로 없었어요. 지금은 잠 못 자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약을 먹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문제는 옛날에 육신적인 질병, 콜레라, 역병 이런 거에 대한 치료약, 바이러스에 대해서 대처를 하고 예방약도 생기고 다 했는데, 이런 심리적 기능장애, 정신병, 신경병에는 별 약이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먹여서
다운시켜 잠재우는 것밖에 없어요. 근본적으로 치료책이 없다는 거예요. 다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작. 이와 같은 현상은 전염병보다 더 큰 인간 문명에 대한 위험이다. 정신적 질병은 여타의 모든 질병을 총합한 것보다 그 종류가 더 많다. 폴 트리네가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예요. 의사 입장에 쓴 거예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여러 다양한 방면의 정신적 무질서와 질병들은 병원에서 우리의 온갖 육신의 병을 치료하는 질병보다 가지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의사들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몰라. 이게 뭐 때문에 원인인지, 이때는 어떻게 조치를 해줘야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해주는 거에 대강 다운시키는 것 봐. 근본적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할 분은, 이게 아주 원론적이고 요원한 얘기긴 하지만, 쉽지 않은 얘기긴 하지만 누구예요? 우리의 인간의 모든 문제들을 치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귀신 들린 사람이 회복될 것은 쇠고랑 아니라 쇠고랑 몇 개를 채워놔도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누굴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우리 주님 만나는 거예요. 이 인류가, 이 세상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도움을 달라고. 그분만이, 당신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나오는 길뿐이에요.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의 문제들을 들고 나아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여러분 저 개인 삶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오기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아직 남은 죄의 악한 영향력이 있을 때에 거기에 주저앉고 무릎 꿇고 그냥 넘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사탄 마귀를 어떻게 하라고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너희를 어떻게 하시리라? 피하시리라. 요즘 계절적으로도 우울증이 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때 막 다운이 되죠. 사는 재미도 없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고 두려움이 생기고, 그럴 때에 그런 상태를 그냥 내버려두면 안 돼요. 누구 앞에 나가야 돼요?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 주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 악한 마귀는 피한다고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14장 10절처럼 사탄 마귀는 오늘날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정해서 우리에게 와요. 그래서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력이 결코 두렵거나 싫어서나 쓰거나 어두워서 피하지 않아요. 너무 달콤해요. 그렇지만은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그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나가요. 그리고 우리를 자꾸 힘들게 하고 억누르고 끝났다, 큰일 났다, 두려워하고 불안하게 하고 염려하게 만드는 그런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넉넉히 일어서고 또 넘어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만이 영원한 치료자십니다. 할렐루야. 한번 서로에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당신의 모든 문제에 근본적인 치료자이십니다. 할렐루야.